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인생의 길고 짧음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이 아주 긴 것처럼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이 짧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그 길고 짧음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내 삶이 얼마큼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의 그릇 안에 내게 50년의 세월이든 30년의 세월이든 주어진 시간만큼 내가 내 시간들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채울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그릇에 어떤 시간으로 채웠냐라는 겁니다. 내가 채운 시간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 사람들 앞에 긴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웠는지, 아니면 기억도 나지 않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그런 삶으로 되어 있는지,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지,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내가 어떤 시간들로 채워 나갔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의 시간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성경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말하는데, 이건 뭐냐? 쭉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9시가 됐고요, 지나가면 10시가 되고요, 또 지나가면 11시가 되고요, 오늘 지나가면 내일이 되고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시간 개념이 있는데, 바로 뭐냐?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해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의 순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 역사적인 순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 내 마음에 결단이 있었던 순간, 아니면 이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즉 나에게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이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사람,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인 줄만 알고, 그저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오늘 가면 내일이 오겠지, 점심 지나가면 저녁이 되겠지라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내 삶에 채워나간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가고 나면 건질 게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은 모세가 지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귀한 기도문의 시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구나,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귀한 시입니다. 모세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는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삶을 되돌아보며 모세가 고백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어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빠를 거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뛰어가는 게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가는 것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모세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지났고요. 그리고 또한 40년은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양치기의 목동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이후에 또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귀한 삶을 또한 살아갔습니다. 총합이 120년의 삶이에요.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파란만장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버려져 죽을 뻔도 했고, 그러나 건짐을 받아서는 이 나라의 최고의 왕자로 생활하기도 했고, 그러나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갔고, 그리고 양치기 목동으로 그의 인생을 40년을 살고 다시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이켜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삶이 지나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안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잘 모릅니다. 안에만 보고 있으면. 되돌아오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내가 지나온 뒤를 보면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시속 100km, 열차 타면 300km, 비행기를 타면 8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게 돌아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타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는 모릅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얼마나 빨라가는지 모르지만 하루를 지나가고 나면 하루가 빠른 거고 1년을 지나가고 나면 1년이 빠르고 내 인생을 통틀어 돌이켜보면 인생 자체가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21년도도 8월입니다. 반 이상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태, 벌써 1년 반이 넘어 2년을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 2년인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됐고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고 나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순식간에 다하여 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알차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크로노스라 생각하고 오늘 가면 내일이 오겠지, 내일 가면 모레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삶은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석학이고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려지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며칠 전 저명의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그에게 몇 번이나 전도를 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중에 믿지요. 지금은 너무 바빠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급하게 목사님을 찾았다. 주치의는 그의 병명을 골수염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골수암이었다. 목사님께서 당신 이 땅에서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주치의만 믿고 가벼운 병으로 생각했다. 얼마 후 암 전문가인 주치의가 그보다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뿐 아니라 끝내 그 어른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을 떴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는 정정한 모습이었다. 꿈도 컸다. 그러나 6개월 후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것이 인생이다. 영원한 삶보다 영원한 땅보다 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밤의 한 정점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한 정점에 불과한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일 있으려니, 1시간 후가 있으려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결국은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내 명예의 바벨탑, 내 돈의 바벨탑, 내 건강의 바벨탑,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느라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이 바벨탑을 쌓느라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보다도 더 빠른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지만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내 인생에 언젠가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보다 더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보다 더 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간 인생은 총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인생은 40년입니다. 총 살아왔던 인생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갔던 3분의 1인 40년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던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순간에 쓰임받는 40년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삶은 이후에 오늘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수천 년이 지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우리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삶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40년은 결코 짧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기간은 33년 중에 3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고, 내 인생의 이 3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을 깨달으셨을 때
그리하여 그분이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셨을 때 그 3년의 기간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어줬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이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일으켰던 놀라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3년은 결코 짧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 요한, 수많은 제자들이 살아갔던 시간들은 전 세계의 수천 년의 그 역사상 바라보면, 역사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점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요, 그리고 내 이 바쳐진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을 알았을 때,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헌신했을 때, 비록 1년, 10년, 20년, 30년의 삶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으로 인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 도구의 역할을, 그릇의 역할을 그들은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이처럼 모세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남겨진 인생은 비록 1년일지라도 아니요, 비록 한 달일지라도 아니, 하루일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주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보낸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아니라 값어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길게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값어치 있게 썼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길게 썼어도 쓸모없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면 1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된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10페이지짜리라도 단편집일지라도, 아니요, 한 장일지라도, 한 페이지일지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면,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면, 그 안에 복음을 담고 있다면 그 책은 가장 위대한 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거는 내 남을 날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뒤에만 쳐다봅니다. 지나온 날들만 쳐다봅니다. 내가 어디를 지났고, 내가 어디에서 뭘 먹었고, 내가 어디에서 뭘 했고, 지난 날만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난 날을 통해 앞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거기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저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예전에는 헌신도 했는데, 예전에는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남을 날을 생각하며,
예전에는 내가 건강했는데 지금은 건강치 못하니 남은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남은 날들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남은 날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그 미래의 마지막까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언젠가 죽음의 정거장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정거장에 도착하면 그 정거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래서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을 통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알고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완전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 말하는 솔로몬,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마지막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젊었을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 쌓는 것도 다 중요하다. 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분이 너를 만드셨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너를 부르실 것이다. 너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해야 너는 참다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순식간에 지나감을 깨닫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나갈 때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 우리의 살아간 그 삶은 이 땅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감명적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고대 안암병원의 의사였던 안수현이라는 사람의 의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 33살이라는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의사로서 한참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때 그는 그만 유혈성 출혈열로 인해서 그는 인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그러나 그가 비록 살아갔던 인생은 짧았지만, 그리고 의사로서 활동의 시간은 더 짧았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의 마지막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례식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청소하시는 분,
구두 닦으시는 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영락교회 역사상 한경지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왔던 그러한 장례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 일화들이 나오는데 그 일화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의사일 때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불들이 꺼지고 깜깜해지고 하면 밤중에 자신이 맡은 그 암 병동에 가서 암 환자들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암 환자들 대부분 다 삶이 오래 남지 않은 분들이거나 고통당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맡은 그 환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얼굴 보기도 힘든데 자신을 찾아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의사를 볼 때 얼마나 마음들이 뜨거워졌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내가 저 청년 의사가 믿는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한 번은 기흉으로 인해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이 있었는데 술에 쩔어서 빙글실에 왔는데 물어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누추하고 남루하든지 다들 거리끼는데 치료한 다음에 이 의사는, 안수연 씨는 자신이 먹으려고 두었던 컵라면을 끓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다 문이 닫혀버린 그 식당에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찬밥 한 덩어리를 얻어옵니다. 그리고 컵라면에 찬밥을 말아서 환자에게 갖다 줍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다면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언제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같이 일하던 병실의 간호사 하나가 혈전 용해제, 그 비싼 고가의 용해제를 그만 만지다 떨어뜨려 깨트려 버렸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날 테니까요. 자신과 관계없는 일임에도 온 고대병원을 다 뒤져가지고 조금씩 쓰다 남은 그 용해제를 다 걷어서 수거해서 그 한 병을 만들어다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혼날까봐, 찢길까봐. 그의 모습을 보고 폭주족이었던 19살의 한 청년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교통사고로 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지만 그는 그때부터 독학으로 법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복지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비록 짧았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그 어떤 의사보다도, 그 어떤 대통령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에게 큰 울림과 영향력을 끼친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연복의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지남을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순식간에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록 10년, 20년, 30년 짧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삼아 나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늘 시간이 되풀이 되는 줄로 알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나보면 살같이 빠르고 되돌아오지 않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날들을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향기롭고 진실되게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